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한계를 깊이 느끼라, 나의 한계를 깊이 느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움이 있습니까? 물론 오늘도 새로운 아침이고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새로운 나라에 처음 방문하는 나라에 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로울 수 있습니다. 음식도 새롭고 집들도 새롭고 사람들도 새롭고 또 문화도 새롭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것일 뿐이지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죠. 이미 익숙한 음식이요, 이미 있는 언어요, 이미 살아온 문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있는 문화나 음식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있던 문화, 있던 언어, 또 있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한인 이민교회나 또 미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힘들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저 이미 수많은 한인 목회자들이 해오던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다라고 해봤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이전에 목사님들이 또 현재 계시는 목사님들이 다 시도해 봤던 수많은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목회자들이 해온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새로운 길을 열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던 일이고 이전에 있던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이라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름을 붙일 때 모든 사물에 이름을 내가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 개인적인 소장품은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일반적인 이름을 내가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 지어진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만일 여기에 장미꽃이 있다라고 합시다. 우리는 이 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장미라고 부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장미라고 부르고 싶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미라고 불러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장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장미로 부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장미를 미장이라고 부른다고 합시다. 내가 이 장미꽃을 미장아, 미장아, 미장이가 하면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꽃을 장미라고 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장미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이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미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이라고 부르죠. 내가 예배당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배당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미 그것도 성도라고 이미 불러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이나 성경도 이 모든 이름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었고 또 불러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이전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따지고 싶더라도 따지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붙임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붙이신 바 되었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나보다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이미 살아온 사람과 내가 논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이름을 따라 부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요 이전에 살았던 삶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미 존재했던 수많은 풍습과 문화와 음식에 순응하듯이 우리는 순응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회나 이런 문화에 순응할 수 없어 외치면서 수많은 새로운 이름을 정하고 따진들, 반항한들 그것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헛된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것을 바꿔보려고 말을 하고 논쟁을 하고 따지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많이 표현하고 많이 설명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헛수고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어왔던 세상을요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나 영향을 미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 살아오면서 변화를 추구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쓸쓸하게 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그렇죠? 우리가 살아오는 그 삶의 모든 과정이 그림자가 지나가듯이 빨리 지나간다. 헛되게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되는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누가 알 수 있으랴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같이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만족하며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꿈꾸었던 수많은 일들이 예쓰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세상은 지나왔던 그 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걸어갈 것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거의 99%는 매일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이 될까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꿈꾸고 그 꿈꾸는 일들을 하나님께 말한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까요? 어쩌면은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열심히 수고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 전도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은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가 스트레스 받고 애쓰다가 고생하고 애쓰다가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만남에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나의 일에 충실하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한계를 깊이 느끼는 사람은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를 많이 하나님께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은 늘 나의 한계를 느끼고 나의 연약함을 느끼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고 오늘 하루의 삶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의 발걸음이었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고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물질적으로 섬길까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수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해오던 일들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한인들이 새벽을 깨우며 일터에 나가서 수고하면서 세웠던 삶의 과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오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